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우리 3절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부고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홍경호 목사님의 모친 되시는 윤종옥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천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신락원이고요. 오늘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교회 주관으로 있고요. 발인은 내일 8시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 요한복음이라는 것이 총 7가지 표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은 다 알다시피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안의 혼인잔치였고요.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거였고,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베데스다 못에 환자를 고치셨던 일이고,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 사건,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걸었던 사건, 그리고 여섯 번째 사건은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나서 그 못 보던 시각장애 맹인이 눈이 떠진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사건이에요. 마지막 7번째 사건 읽어보셨을 때 딱 뭔지 아시죠?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솔로몬의 행각 안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피해 계셨던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게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병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병자가 있으니까 어떤 기대감이 생겨요? 아,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떤 기대감이 다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다 이 자리에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베다니에 세 남매가 있으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다. 특별히 마리아는 소개해 주기를 이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300대련에 되는 향유를 부어서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던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사로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가정을요 사랑하신대요.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 한 가정을 이렇게 다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은 나사로하고 마르다, 마리아를 마치 편애하는 것처럼 굉장히 특별히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한다는 거를 이 가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사랑하는 자가 지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있고 아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 나사로 가정이 사는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성경에 보니까 한 5리쯤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한 3km 정도 떨어졌으니까 걸어가도 1시간 정도면 걸어가는 거리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할 때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지치고 때로는 마음도 지치고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조금 쉬고 싶으셨을 때 누구네 집으로 자주 갔던 거예요? 이 나사로 집에 갔던 거예요. 거기서 쉬고 회복하고 또 먹고 그러면서 이 가정과 교제를 많이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가정을 특별히 아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가정에 오늘 마치 먹구름이 낀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대요. 근데 뭐 지금처럼 뭐 병원이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급하면 응급실을 막 갈 수가 있습니까?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했는데 갑자기 병세가 확 그냥 위중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처음부터 보내지는 아마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 오빠 나사로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위중하니까 이거 안 되다 싶으니까 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아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하루 정도 걸리는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이 사흘 만에 온 걸로 봤을 때는 하루길 정도 계셨던 곳에 계셨나 봐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을 때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생각을 했겠죠. 아, 이때쯤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 오빠는 분명히 나을 거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왜요?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니까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이때쯤 되면은 응답이 될 거야.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다 내심 하나님이 언제쯤이면 내 기도에 응답할 거라는 기대감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우리는 믿는 줄 믿습니다. 다 우리는 그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 꼭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려면 먼저 예고편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영화를 볼지 안 볼지를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요즘에는 이제 극장 가본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코로나 생기고 나서는 극장을 못 가봤고, 그 이전에도 뭐 청년부 사역할 때나 같이 가본 지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예고편 보면 그 영화를 볼지 말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또 영화가 나오면, 재미난 영화가 나오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스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포일러의 줄임말로 영화의 결말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난 영화가 나왔을 때는 그 영화의 결말을 미리 알려주면 막 입을 막아요. 말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막. 근데 오늘 이 사건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고편이거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인지를 이미 결말까지를 다 알려주는 한편의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결말을 다 알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뽑았을 때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결말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려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말씀이 잘 안 믿겨지는 이유는 오늘 6절에 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이거 성경이 뭐 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보통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클리셰 전형적인 스토리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왕의 신하도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시는 분인데, 신하의 아들도 말씀으로만 고치시던 분이고, 환자가 있으면 막 달려가서 얼른 고쳐주시는 분인데, 오늘 말씀 뭔가 이상하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틀을 더 유하신대요. 아니, 당사자는 괜찮지만은 나사로나 이 마르다고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틀이 이틀로 생각이 되겠습니까? 이틀이 마치 2달 같고 20년 같을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자에게는 이틀이,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든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말씀도 안 믿겨지는 거예요. 지체된 사랑은 왠지 더 힘들어 보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심지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바로 출발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질수록 뭐가 더 심해요? 실망과 배신감도 더 크잖아요.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은 실망감도 더, 낙담도 더 크잖아요. 제가 대신방을 하다 보면요, 가정들을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요, 어떤 가정은 대신방을 받는데 찬양을 부를 때부터 벌써 태도가 벌써 막 은혜 받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근데 어떤 가정은요, 찬양을 부르는데도 민숭민숭, 말씀을 열심히 제가 힘있게 막 애를 쓰면서 전하는데도 아멘도 잘 안 하시고 표정이 변화가 없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면 기대감이 없어요. 신방을 받는데 매년 약속의 말씀을 뽑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냥 말씀을 붙여놓고 내년 되면 바꿔요. 심지어 그 말씀을 잘 기억도 못하세요. 읽어보지도 않으세요. 습관처럼 그렇게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기도하니까
다 응답될 거고 고쳐질 거고, 물론 결론은 우리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말씀이 막히고 안 믿겨지고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철석같이 하루면 예수님께서 갔다가 오시면 이틀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 나흘이 되도록 장례식에 다 맞춰가는 그 순간까지도, 돌로 무덤을 막는데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니 마르다와 마리아고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고자 하자마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오늘 말씀 읽어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에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엔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현실의 벽 앞에 보면 이미 다 끝나고 엔딩된 것 같다고 보이지만은 하나님 오늘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죽음이 문제의 최종 결정권이 아니라 최종 결정권은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최종의 결제가 나고 그 결정권은 죽음 같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다 뽑으셨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미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룰 거라고 다 선포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다 결론이 나고 엔딩 난 거를 살아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 힘든 이유가 뭐예요? 때론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사실이 잘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 와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장 좋은 해답과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라는 것을 처음에는 믿었어요. 그런데 초를 다투는 그 1분 1초 가까운 그 시간에 이틀이나 더 늦게 출발하셔서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나타나고 나니까 그 사실이 잘 믿겨지지가 않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상처도 생기고 결론마저도 의심하게 됐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응답이 늦어도 우리의 결론은 바뀌지 않아요. 그게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어려움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도, 수르보르게 여인이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도, 친구들이 중풍병자에 들것을 실려 그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도 그 어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의 할 일은 뭐겠습니까?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라해볼까요? 끝까지 우리는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약속은 틀림없어요.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나사로의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거룩한 사건으로 쓰임받는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되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면서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현실을 보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나 결론은 이미 변함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스포하신 거예요.
뭐냐?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한다.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할 거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할 거다. 이 결론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끝까지 주님의 기도줄을 붙잡는 자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다 엔딩이 결정되어 있고 이미 결론이 다 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건데,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이틀을 더 유하시는 그 시간들이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약속된 인생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김종일 박기정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이 아버지여 정말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에게 감동 주셔서 헌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원이 강하고 담대하며 예빈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복박 공부하고 사역과 반만 어떤 고난에도 불면증에도 우리 심예원 우리 귀한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딸 민선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사 주님 기쁘게 하는 주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에 위해서 희망을 놓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또 좋은 매수자를 골라서 계약을 맺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하달라고, 주님 대운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백신 유증 하나도 없고 깨끗하게 치료해달라고, 5-2 교구의 부흥을 위하여 장막을 허락해 달라고, 김유시 안수 집사님 하나님 주여 머리 되게 해달라고, 남편의 작전기도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로봇 서빙 사업 미팅 가운데 주님 임자하여 달라고, 또 우리 썬데이 옵티컬 썬데이 코퍼레이션 위기소에서 주님 인도해 달라고, 또 주님 보일로 덮어달라고, 또 교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가 고3 아들 끝까지 하나님 공부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요셉의 무너진 꿈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역전의 멸류관을 허락해 달라고, 또 유집사와 자녀들 하나님 진로를 열어달라고, 또 교회 퍼스트 미라클의 헌신자들이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남편의 첫사랑 허리수술 위해서 또 취업이 되게 해달라고, 강남 용인 세브란스 분당 서울대병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퍼스트 파워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세훈이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또 순원들의 반석 같은 믿음을 달라고, 위기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해달라고, 또 한국교회 연합과 세움을 위하여, 교구 부흥을 위하여, 자녀 홍주와 도윤이를 위하여, 예진 수진 담임 목사님 영권하게 들어달라고, 세대의 아들 장동훈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또 두 아들이 큰 믿음을 달라고, 성전 가까이 좋은 장막을 달라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또 하나님 목사님 체력 지력, 영역, 물건 달라고, 또 우리 남편의 자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코로나 오미크론부터 지켜보아 달라고, 주님 목사님의 능력에 장중에 강하게 붙어달라고, 또 최고의 컨디션 온 가족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달라고, 정서진 서울대 합격하게 해달라고, 또 태상 가영 태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회사 매출에 30억, 또 용인 대검 착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 제목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단지 이틀을 더 유하는 기간이 있을 뿐이오니, 주여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 첫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때로는 이틀을 더 유하시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줄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끝까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오니, 하나님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한국교회 연합과 거룩성 회복을 위해 어제도 남원까지 멀리 갔다 오시고, 하나님 정말 한가하신 데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반드시 연합과 거룩성이 이루어지며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은 더디 오는 것 같고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가 않고 장례식이 맞춰가는데 나타나지 않았을 때 무너졌던 마음, 믿었던 마음, 배신감했던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 말씀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공적 사역 행할 때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한국교회 연합과 거룩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오랫동안 하나님 아버지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공식적으로 선생님이 된 지 34년이 됐습니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침에